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만큼 귀한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감사한 말이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이미 몇 번 광고 드렸겠지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이 추수감사절을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참 다양한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 성도들한테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교회 꼭 가야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에게 이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뭐 특별한 행사가 없이 뭐 이렇게 공연한다든지 뭐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으면 뭐 그냥 평범한 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 다 절기의 의미를 잘 몰라서 나오는 반응이죠. 다른 날 쭉 안 가다가 이날은 특별히 가겠습니다도 이상한 거고요. 뭐 쭉 항상 그 교회를 쭉 출석하는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 특별한 뭐 행사 있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그것도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반응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절기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회 그 말씀이 지난 금요일 8장까지 했고요. 9장 원래 예정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 9장인데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 중에 하나, 이 절기를 제정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불임절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옳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에스더서는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그 일대기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 에스더가 겪은 특별한 경험을 기록한 그 성경입니다. 에스더는 구약의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이후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의 귀족과 왕족과 기술자들, 이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시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대의 사람입니다. 좀 복잡하죠? 어찌됐든지 나라가 없는 시대에 이 에스더가 소속되었던 나라는 바스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왕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에스더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 그 고백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더죠. 이 에스더의 그 삶의 그 사건을 기록한 이 에스더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책인데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아니면은 뭘 부르짖었을까? 왜 금식했을까? 이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 자체를, 단어를 통째로 빼버린 책,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기록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으로 이렇게 기록된 적혀 있는 것이겠죠. 이 에스더서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임절에 대해서 그 불임절의 유래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절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절기하면은 어떤 절기들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 3대 절기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 아시죠? 두 번째 77절 혹은 맥추절, 장막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죄송합니다. 장막절 아니고요. 맥추절, 77절 같은 표현을 쓰는 그 절기가 또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눕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불임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불임절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외에는 불임절에 대해서 안 나와요. 불임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없고 그냥 불임절은 에스더서에서만 나와요. 우리에게 낯선 절기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큰 명절 중 하나로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튜브를 제가 좀 한번 시청했습니다. 불임절을 계속 듣기를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진짜 유튜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불임절을 지낼까?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불임절. 국가 규모의 축제더라고요. 국가 규모의 축제예요. 사람들이 밖으로 다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옷을 꾸미고 머리를 꾸미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를 길게 하면서 하고 거리에서 연주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축제. 그게 불임절 축제더라고요. 꼭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놀이기구 없는 롯데리아 온 것 같다. 놀이기구는 없는데 롯데리아에서 퍼레이드하고 그런 분위기 있죠.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 불임절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 불임절에서의 이 불임은 제비뽑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제비뽑기라는 음의 의미를 갖는데 그 근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수 하만, 이 에스더 시대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던 하만이라는 그 원수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정합니다.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죠. 제비를 뽑아서 정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날의 이름을 불임, 제비 뽑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불임절은요,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대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100년이 지난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왔던 유대인들은 거기서 자손을 낳으면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자손 중 한 명이 에스더였습니다. 고아가 된 에스더는 어릴 적부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서 자라납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워해요. 모르드게가 삼촌 아니야? 외삼촌이나 삼촌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에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 딸처럼 잘 애지중지하며 키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이 터울이 많은 사촌 오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에게 키워진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왕후가 되죠. 그런데 그 나라의 2인자,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을 가졌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갑자기 유대 민족들을, 그 나라의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정말로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모르드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대궐 성문을 지키는 그러한 그 역할을,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문을 지키는데 하만이 지나갑니다. 넘버 2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해야죠. 인사해야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인사 안 했다고 모르드게만 혼내는 게 아니라 괘씸한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참 역사는 참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 하만은 왕에게 이 사실을 허락받고요. 온 나라의 왕명을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유대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유대 사람을 죽여도 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재산도 너희들이 가져라.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법입니까? 민주주의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죠. 근데 그때는 이게 왕의 이름으로는 됐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왕이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 이게 왜 굉장하냐면요. 왕의 명령이 이미 내려졌는데 그 왕명을 번복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왕명을 번복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리더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자기가 번복해요. 그러면은 신뢰가 일단 떨어집니다. 이 시대 그 왕의 명령을 왕이 번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만이 처형을 받게 되고요. 유다 민족들은 멸족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12월 13일, 그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대로 지킬까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는 것이죠. 절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인들의 그 절기는 이 3개인데 그러면은 불임절은 없지 않습니까? 이 3개만 지키면 됩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 3절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라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임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갸우뚱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임절을 제정했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축이 되어서 이 날을 제정해서 이 날을 지키게끔 공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불임절을 이렇게 제정했다라는 거죠.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불임절의 그 배경,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임절에 뭐 하시나요? 불임절을 알고 계시나요? 말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불임절에는요,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아까 우리가 22절 후반부에 잔치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가난한 이들을 돕습니다. 말합니다.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이 말씀을 그들이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인데 그 인터뷰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식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에스더서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한 것이 이 성경 말씀대로만 보면은 에스더고 모르드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신교는 불임절을 지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절기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유월절을 지키질 않습니다. 배우긴 하지만 지키질 않아요. 구약의 절기가 민족이 구원받은 일을 기념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는 이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일을 기념하는 새로운 절기를 주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이제 대상이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요. 온 인류, 나를 포함한 온 인류가 적용되는 절기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죠? 성탄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날, 구원을 온전히 우리에게 선물하신 날, 부활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로. 그리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두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감사절은 도시인들과는 동떨어진 농경 문화, 그런 문화의 기반을 둔 절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게다가 구약의 맥추절 정도가 비슷할 뿐이고요. 성경에는 이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이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절기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요. 한 300~40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 그 전까지는 추수감사절도 없었어요. 맥주감사절, 우리 꼭 굳이 성경의 그 역사적을 찾는다면 맥주감사절로 옮기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근거가 성경적으로 불분명한 감사 절기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해마다 이 절기들을 지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도 그렇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나요? 우리 생각대로? 아니죠.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기, 그 시기에 탄생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절기들처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절기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아유, 교회에서 또 절기를 한대, 교회에서 뭐 한대, 정말로, 정말로 의미 없는 모임이 되는 거죠. 하나도 특별하지 않는 모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주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요,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셨습니다.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세우신 것이죠. 그 세우신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28절, 방금 읽은 28절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는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념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죠. 기념하여 지키되.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다.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그게 기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일은요,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날은요,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딱 한 번인데 굳이 해마다 몇 월 며칠을 같다고 해서 생일이라고 하면서 지킵니다. 기념하는 거죠. 잊지 않고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1945년에 딱 한 번 광복이 된 날, 그날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8.15가 되면은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지킵니다. 왜요? 기념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수고한 이들, 독립투사들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절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절기라는 것이죠. 뭐 예배 순서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요. 뭐 특성도 없는데요. 뭐 연극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대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을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도 하시고요.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그 여행길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40년 동안 그 200여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그 큰일과 능력들, 구약의 그 유절절, 초막절, 77절은 이 절기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 그 능력을 기념하기 위한 날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되새기는 것이죠. 또 불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하만에게서 유대민족이 구원받은 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가 구원했다고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31절을 보니까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다른 성경 같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여호와께 구했다, 분명히 그 대상을 말할 텐데 이상하게 이 에스더서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죠. 빠졌다고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감사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것이죠. 위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불임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큰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할 추수감사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우리 지난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반년이든 1년이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죠.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절기는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념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빚졌지, 얼마 갚아야 되지, 뭐로 11조를 계산해야 되는데 얼마지? 아니요,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앞서 기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남의 것이 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이더라고요. 기억력이 감퇴하더라고요. 젊을 땐 막 웃었습니다. 에이, 나는 나이 들어도 똑같을 수 있어. 똑같지가 않아요. 한 달 전 게 기억이 안 나고요. 1년 전 게 가물가물해요. 특히 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은진이가 보고 있는데, 은진아, 우리 키 재는 거 있지? 그 집에? 그 키 재는 거, 그거 일부러, 우리 키 재고 있어요. 키 쟀었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 6살 때 키가 요만했었는데, 야, 얘가 6살 되니까 요만하네. 사람들이 6살 되면 키 얼마나인지 물어보면 내가 나중에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려고 했거든요. 7살 되니까 요만해요. 8살 되니까 요만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얘가 5살 때 얼마나 했더라? 내가 좀 들고 다니긴 했는데 얼마나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8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키 재는 그 표가 있어갖고 이렇게 매직으로 쫙쫙 그으면서,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 니 키 때 요만한 거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니 키 요만한 거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 1년 사이에 요만큼 컸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많이 안 커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은혜의 기억도요, 잊혀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잊혀진다? 아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잊어버려요. 덜 잊어버리냐, 더 잊어버리냐의 차이죠.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요. 말씀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순식간에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감격의 경험들, 기쁨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성벽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믿음으로 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굳건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때는. 믿음은요, 계속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성벽을 이루듯이요, 우리가요, 받은 은혜의 기억들 하나하나가 내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쌓이고 나서 견고한 믿음의 성벽이 되는 거지.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벽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 그것을 치려고 할 때 쑥 넘어지는 것은 이 믿음의 성벽이 견고하게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의 기억들이 이 믿음의 성벽의 벽돌이 되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만큼 우리 믿음의 성벽에 구멍이 생긴다라고요. 아유, 뭐 오늘 예배 뭐 일주일 뭐 빠지고 한 달 빠져도 뭐 상관이 있어. 오늘만 하나님 이번 주는 좀 바쁘니까요. 조금만 느리게 게으르게 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세요? 사단이 뭐라고 합니다. 옳다구나. 그래, 내가 너를 그래, 지금이 기회구나. 틈이 생겼을 때 내가 너를 공격해야 되겠다. 믿음의 성벽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특히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 남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그리고 발견하는 겁니다. 이번 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아무 생각 없이 이따가 감사주일날 와서 감사절 헌금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끝. 너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해보시고요. 또 글로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하나가 우리 믿음의 벽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절기는요, 기념하는 날이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면서 또한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날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부활절을 유대민족에게 공포하지요. 28절 후반부에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공포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절기까지 만들면서 이 날을 기억하게 했을까요? 구두로만 전했을 때에 실패했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2세대지요. 출애굽한 2세대들은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목격합니다. 요단강이 자신들 앞에서 쫙 갈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견고하다고 말했던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는 하늘의 태양과 달이 그냥 중천에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던 하늘의 해와 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말로도 전했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런 문제를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요,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했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다 거짓말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시대인 사사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그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큰일과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 세대라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엄마, 에이 아빠, 아이고 삼촌, 그 말은 다 거짓말 같아.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성탄절로요, 부활절로, 그리고 감사절로. 그렇게 그 세대가,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와 같이 같은 그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인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 그 일들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다시금 되뇌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된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잘 흘러가는 은혜가 가득한 감사절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절, 우리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